저는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소원 그리고 마지막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중국이 통일이 되지 않고 여러 나라로 나뉘어져 있을 때였습니다. 사실 중국을 통일한 사람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한 3명 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남북한이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라가 춘추전국 시대로 나뉘어져 있을 때에 국경 근처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어릴 때부터 기른 말을 잘 길러서 동네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말로 길렀습니다. 그렇죠? 그 말 보는 게 즐거우면서 말이 그 예나 지금이나 아주 가치가 높고 또 뭐랄까 인간하고 가까운 그런 뭐 가축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 기쁨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아침에 눈을 떴더니 말이 이렇게 윙크를 하더니 국경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도망가 버린 거예요, 말이. 갑자기 그렇게 좋은 말이 국경을 넘어 휴전선 비무장지를 넘어 북한으로 간 거예요. 이 노인이 정말 시리에 빠져가지고 뭐 너무너무 괴로워 어쩔 줄을 몰라 하고 가슴 아리하고 있는 시간이 흘렀어. 며칠 뒤에 아침에 눈을 떴더니 세상에 그 말이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는데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그 나라 임금이 타는 명말을 꼬셔가지고 둘이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갔다가 한 마리 더 데려와 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 김정은이가 타는 말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돌려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노인이 너무 기뻐가지고 아이고 저 세상에 이런 즐거운 일이 있나.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좋아한 거예요. 야, 저 김씨, 저 박씨 정말 참 복도 많은 사람이다. 며칠 동안 가슴앓이 한 게 싹 사라졌어요. 슬픔이 기쁨이 된 거예요. 휘바람 부르면서 뭐 동네 자랑하고 있었는데 그 집에 한 20살 된 아들이 있었대요. 아들이 어릴 때부터 키운 말이야 잘 타겠지만 새로 데려온 말은 처음 보는 말이니까 그거 훈련시킨다고 타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졌어. 두 다리가 다 크게 다쳤어. 뭐 의사 말에 의하면 앞으로 정상적으로 걸을지 모르겠다고 해서 두 다리가 다 부러져 있는 거예요. 야, 세상에. 아니 뭐 말 한마디 생긴 것도 좋지만은 말하고 자식하고 바꾸겠어요? 평생 자식이 그 아들이 제대로 걸을지도 모른다고 지금 걱정이 생기니까 그 말이 도리어 원망스러운 거예요. 너가 새로 와가지고 말이야, 네 말이 뭐 암만 좋아도 말하고 자식하고 바꾸겠냐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새로운 말만 없었으면, 그 말만 없었으면 자녀가 다리가 장애가 안 될 텐데, 그래서 말 때문에 도리어 이렇게 참 기쁨이 변해서 슬픔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보면서 늘 다리 못 쓰게 될지도 모를 자식 보면서 그래 가슴앓이 하고 있던 어느 날 그만 또 옆에 있는 나라 전쟁에 나가지고 이번엔 또 어문하게 우리 지역 남자들 내 아들 뻘 되는 애들이 다 강제로 군대 다 끌려가게 되었어요. 군대. 그런데 이 사람 아들도 데려가려고 왔더니 다리가 이래 있어가지고 이 아들은 데려가면 도리어 전쟁에 방해가 됐어. 야, 넌 오지 마. 그래갖고 이 아들은 또 다리가 부러져서 전쟁은 못 나갔는데 그때 나간 동네 아들들은 다 전사하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다가 기쁜 일이 슬픈 일로 또 변했다가 그 다리가 부러진 건 슬픈 일이지만 다리 부러지는 것보다 살아있는 게 나으니까 이건 또 다리가 부러졌다고 남들 다 죽는데 우리 아들은 또 나중에 다리까지 다 나았고 안 죽었어. 그러니까 이게 기쁨이 슬픔이 되게 슬픔이 기쁨, 이것을 옛날 사람들은 세옹지마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뭐 저는 읽어본 적이 없어요. 회남자 인간훈의 고사에 나오는데 저는 회남자도 무슨 책인지도 모르고 인간훈도 잘 몰라요. 저는 오직 성경밖에 몰라가지고 뭐 그런 옛날 중국 책에 그런 속담이 있답니다. 들어보셨죠? 세옹지마. 예, 제가 4월 15일 날 우리 교인들 즐겁게 하겠다고 지금 가수 한 명을 이제 초청을 했어요. 트로트 가수. 이름이 김영우입니다. 지금 제가 아주 강공 훈련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인들 제가 트로트 부르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교인들이 좋아하면 내가 트로트가 아니라 뭐라도 하겠다고 내가. 그거 보니까 뭐 인생사 세옹지마 그런 그 팝송이 아니라 트로트가 있더라고요.
인생사 세옹지마, 뭐 슬픔이 좀 기쁜 일도 되고 기쁜 일이 좀 슬픈 일도,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님이 극장을 하셨습니다. 극장집 막내 아들, 우리 뭐 성도 몇 번 이야기했죠. 어느 날 연말이었습니다. 아버님하고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에 밥을 먹고 있는데, 그날 10대 가수 가요제 뭐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 해에 가장 유명한 가수 10명을 뽑고 그 중에서 이제 한 명 대상을 시상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그날 대상이 누구냐 하면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누굽니까? 야, 역시 3부 예배는 살맛 나네요. 2부 예배 아이들은 누구지 몰라요. 송대관 들어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송대관. 그런데 제가 기억나는 것은 두 가지. 우선 아버님이 아이 저 녀석 저거 진짜 쨍하고 했던네. 왜냐하면 그때 송대관 씨가 20대 30대였고 아버님은 50대 60대셨기 때문에. 그런데 기억나는 건 아버님의 그 말이었어요. 아, 저 녀석 쨍하고 했던네. 두 번째로 기억나는 건 그분이 입은 복장과 눈물이었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그분이 막 옷에 반짝반짝이 같은 옷을 이렇게 뭐 반짝이 동전 같은 것을 막 반짝반짝 하는 거 있잖아요. 가수들이 입는 거예요. 예, 다음에 그것도 한번 입어볼 생각이. 반짝인데 그게 아니라 그 앵콜송을 부르는 거죠. 대상이니까 트로피를 들고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가 안 돼. 우느라고 이 송대관 씨가 우느라고 노래가 안 되더라고. 그런데 아버님이 뭐라,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극장에 옛날에는 쇼라는 게 쇼. 그래서 영화만 틀어주는 게 아니라 그때 가수들이 뭐 텔레비전도 별로 이렇게 출연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수입원이 없으니까 이렇게 전국 극장을 다니면서, 그래도 극장은 사람들 많이 모이니까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입장료를 받고 극장주하고 반반 나누고 막 그랬나 보죠. 그때 아버님이 하시던 극장에 송대관 씨가 여러 번 왔는데 그때 메인 가수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메인 가수. 그분 와서 다른 가수들 막 허드렛 일 도와주고 자기 순서 되면 노래하고 또 가가지고 또 허드렛 일 하고 그런 무명 가수였다는 거예요. 배고픈 무명 가수. 그 배고픈 무명 가수가 그 시간이 흐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정말 유명한 노래 그대로 쨍하고 했었어요. 불러볼까 우리가 쨍하고 했더라. 쨍하고 했더라. 그리고 그 이후에 뭐 가는 곳마다 노래도 입에 착착 달라붙고 부르기 쉽고 또 가사도 다 우리가 60년대 70년대 힘들었을 때 우리 다 쨍하고 했던 날이 있으니까 한번 잘 살아보자. 박정희 대통령 정권에 그 한번 잘 살아보자 하는 것과 마주 떨어져 가지고 하여튼 뭐 유명하고, 지금 보니까 정권이 좀 밀어준 노래 같기도 하고 여튼간에 쨍하고 했들다 해보자 뭐 이런 거 가지고 여튼간에 나라 전반에 쨍하고 했들 날이 유명했어요. 뭐 거의 다 쨍하고 했들 날 다 알아요. 다 기억나시죠? 쨍하고 했들 날. 그렇죠. 쨍하고. 그분이 뭐 잘 나갈 때 갑자기 미국 가가지고 또 뭐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나 뭐 외제차가 뭐 10대인가 20대에서 하여튼 뭐 잘 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또 돈을 또 많이 버니까 이번에는 또 고국에 와서 또 해보겠다고 해서 또 오자마자 또 유명해졌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제가 기억나는 건 육군사관학교인가 공군사관학교인가 가가지고 그 사관생들을 모아놓고 인생 역정, 자신의 또 인생에 굽이 있었는데 자기가 성공했으니 포기하지 말라 이런 류의 강의를 해서 아주 막 기립박수를 받았다는 게, 그렇게 사회의 저명 인사가 되었어요. 송대관 스님, 뭐 스님에도 70이 넘으셨다니까 예수님 믿으시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리고 한참 잊고 있었어요. 한참 잊고 있다가 어느 날 이렇게 소식을 들으니까 그분이 뭐 가정사나 또는 뭐 사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뭐 수입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빚이 1, 20억이 아니고 1, 2억이 아니고 엄청난 빚을 져서 뭐 집도 다 사라지고 어렵게 됐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세상에, 제가 기억하는 건 제가 어릴 때 그 막 울면서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우리 막 그 보면서 같은 이심전심으로 울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뭐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뭐 대통령 이름은 몰라도 그때 송대관은 다 알았어요. 쨍하고 했던 날 다 알았는데 또 이번에 뭐가 어려워졌다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이고 참냐, 그 참 인생사가 세옹지만해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얼마 뒤에 또 이렇게 어느 날 어느 교회 간증하는 걸 듣다 보니까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노래해가지고 모든 거 다 해결되고 또 옆에 지인들이 도와줘가지고 이번에 그 모든 빚을 다 청산하고 또 좋은 집에 구입해서 또 행복하고 잘 산다는 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야, 참 인간사 세옹지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성경의 교훈은 아니지만 그렇다면 우리도
막 너무 좋은 일이 올 때 너무 교만하면서 너희들은 말이 패배자야. 나는 잘났어. 너희들하고 나는 질이 달라. 이러면서 교만할 거 없고, 왜냐하면 또 세웅지마 될 수 있으니까. 또 반대로 지금 좀 힘들다고 중리 산이 그러지 말고, 또 모르잖아요. 인생에 힘든 게 기회가 돼가지고 막 인생의 대박이 터질지 모르잖아요. 그 인생사 세웅지마란 말은 지나치게 교만하지도 말고 또 지나치게 좌절하지도 말자는 뭐 일정한 교훈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인생사 세웅지마의 귀한 말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언제까지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 마지막 선은 죽음입니다. 죽기 전에 세웅지마 같이 벌어질 수 있어요. 안 좋은 게 좋은 게 되고 좋은 게 안 좋은 게 될 수 있어요. 죽음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세웅지마 죽음 다음에도 뭐 아닌가? 그 죽음 다음에도 뭐 이렇게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겠는가? 우선 죽음 문제를 이 좋은 날 왜 이야기하십니까? 이 목사 양반 잘 살아보라고, 행복하게 살라고, 또 마음의 평강을 얻으라고, 교회에 와가지고 마음의 근심도 해결하고 뭐 좋은 이야기 하면 될 건데 죽는 이야기를 뭐 세웅지마 이야기하다가 왜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게 가장 정직한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여기 있는데 자꾸 빙빙빙빙 딴 이야기하면 그거 가짜잖아요. 지금 애가 배고파 죽겠는데 뭐 잘할 수 있느니, 뭐 철학이 어떠니, 뭐 세계 평화, 다 거짓말. 애가 지금 굶어 죽고 있는데 페니실린 안 맞으면 죽는데 지금 뭐 딴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현실을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성경 66권의 이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성경 말씀 히브리서를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내가 정했다. 그 암 때문에 죽는 것처럼 보이네? 아니다. 뭐 심근경색, 무슨 뇌출혈, 교통사고, 그래 죽는 것처럼 그건 그냥 그런 스토리 중에 하나이고, 네가 죽는 이유는 딱 하나다. 늙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속이 터져 죽는 것도 아니고, 무슨 어디 가서 사고나 죽는 것도 아니고, 그건 그냥 그래 보일 뿐이지. 너희들이 죽는 이유는 딱 하나다. 내가 인간에게 죽음을 정했기 때문이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이것을 하나님이 정했다는 것까지는 동의를 안 하더라도 죽는 것은 다 동의를 합니다. 애서 뒤로 미루고 싶지만 그 주제를 그때 가서 죽기 한 이틀 전에 의사가 이거 한 이틀 정도 되겠다고 이렇게 귀에 들리고 그때는 이렇게 우리의 육신의 의식은 없겠죠. 육신의 의식이 영혼은 아닙니다. 개, 돼지도 의식이 있어요. 사자들도 이렇게 머리 써가지고 짐승 잡으면 바람 반대 방향 포복하고, 짐승도 정신이 있어요. 감정도 있고. 소 기르면 왜 새끼 팔면은 밤새도록 어미소 웁니다. 짐승들도 이 핏줄 땡기는 게 있어요. 정서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정서와 감정 이거 영혼 아닙니다. 이게 마취제 맞고 딱 잠드는 거 그 잠드는 그 육신이나 그 사람의 감정 정서가 영혼 아닙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독특한 무엇가 인간에게 있습니다. 영혼은 인간에게만 성경에 의하면 개, 돼지, 닭은 감정 정도까지는 있어요. 본성도 있고 개들도 성질 내요. 성질 냈다는 게 간이 뒤집어지는 게 성질 내는 게 아니고 성질, 정서, 감정, 배를 아무리 잘라도 감정을 찾을 수는 없지만 있어요. 개도 있고 사람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짐승들에게 없는 오직 지구상의 인간에게만 있는 영혼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세계가 이거 안 죽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영혼 불멸의 존재입니다. 이 바디, 피지컬 이건 죽죠. 이건 썩고 그래요. 영혼은 안 죽어요. 많은 분들이 영혼도 죽기를 바라죠. 죽으면 싹 끝나기를 희망하죠. 그거는 무시무시한 착각이죠. 그래 주기를 바라죠. 그래야지 이 땅이 열심히 살고 깔끔하게 끝나는 것이기를 바라는 것이죠. 불행하게도 영혼은 안 죽습니다. 여러분이 안 죽어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안 죽는다고 말하는 거죠. 영혼은 잠시 이 땅에 숙제 때문에 와요. 숙제 끝나면 이제 마무리하죠.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와 있는데 암만 노력해도 영혼은 안 죽어요.
수많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부디 이 땅이 끝이기를 바라죠. 기쁨도 슬픔도 즐거움도 희노애락도 이 땅에 이 땅이 지옥이야 이러면서 이 땅이 끝이기를 바라지만은 죽는 순간 즉시 성경이 글자 한자도 안 틀리고 진실이었다는 것을 아시게 되겠지요. 만일 성경이 거짓말이면 여기 모인 사람 가운데 제일 나쁜 인간은 저지요. 거짓말을 가지고 지금 뭘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와 선교했던 언더우드, 아펜젤러, 하디 같은 이런 선교사들, 이런 선교사 의사들 다 바보들이죠. 아니 미친 사람들이죠.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저것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 다 바보들이죠. 그렇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우리는 한 번 죽는 것까지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뭐 신이 정했는지 안 정했는지는 모르지만 나도 죽을 것은 미루어 짐작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잊어버릴까 봐 장례식을 주시는 거예요. 혹시 잊어버릴까 봐. 그 영정사진에 네 얼굴 곧 올라간다. 그게 장례식의 목표예요. 기독교의 장례식은 죽은 사람 위에 모이지 않아요. 죽은 사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살아있는 사람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 부모님 돌아가시면 슬프잖아요. 그 위로하는. 천국에서 만날 건 알지만은 그래도 엄마가 나를 먹이고 그 목구멍에 넘어가는 떡도 꺼내서 나 먹여주셨는데 그 고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는 거죠. 동시에 장례식은요 우리에게 연습시키는 거예요. 준비해라. 스탠바이. 여러분 성경은 살아있는 이야기에는 사실 별로 없어요. 뭐 산 이야기도 결국은 죽음을 준비하네. 성경은 놀랍게도 죽음의 메시지가 핵심이. 그런데 그 핵심을 빼고 뭐 이게 예수 믿고 또 돈 많이 벌고 뭐 돈 많이 버는 거 좋죠. 뭐 일부러 안 볼 필요 없으니까 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게 좋으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게 좋으면 천국을 집어 당기지 이쪽에 여기다 천국을 차리지 뭐 하려고. 그리고 우리는 기껏해야 7, 80년이 금방 가잖아요. 하다가 60이 되잖아요. 하다가 80이 되잖아요. 여러분 돌아가시려는 할머니 할아버지 붙잡고 대화해서 할머니 어떻게 80살이 되었어요? 금방이다. 쏜살같이 지내. 우리 다 쏜살같이 지내. 성경은 우리의 실존을 제발 정신 차리고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게 뭐요? 죽음에 관한 것이죠. 한 번 죽는 것은 내가 정했다. 누구도 못 바꿉니다. 문제는 뭐 신이 정했든 말든 죽는 것까지는 내가 뭐 동의를 하죠. 애써 그 주제를 생각은 안 하고 싶지만 그거 그때 가서 생각하고 싶지만은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동의해요. 문제는 그 뒤의 결과.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저 말을 형이상적으로 들어요. 구름 잡는 이야기, 뭐 좋은 이야기. 심판이 있다 그러면 겁먹어서 이 땅에서 좀 착하게 살 수 있잖아요. 칸트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는데 천국이 있는 게 좋다. 있다고 하는 게 좋다. 지옥도 있고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있다고 하는 것이 뒤를 염두에 두고 좀 사형 제도가 있으니까 좀 조심하는 것 같이. 뭐 싱가포르는 우리나라는 마약법이 너무 법이 좀 쉽다는데 뭐 싱가포르 이런 나라는 마약을 손 잘못되면 죽습니다. 뭐 먹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뭐 배달하다 걸리면 뭐 거의 뭐 사형이고. 그러니까 조심스러워합니다. 싱가포르 사람들은 뭐 이렇게 연관되면은 이게 보통 심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힘 있는 사람은 넘어가고 힘 없는 사람은 걸리는 그런 느슨한 법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의 뒤에 기재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주의한다. 그러면서 천국 지옥이 없어도 있다고 말하는 것이 이 땅 사람들을 윤리와 도덕으로 살게 하는데 도움된다 이런 헛소리를 하는데 문제는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그래서 이 땅에서는 세옹지마의 기회가 있어요. 뭐 넘어지고 엎어지고 그게 또 장점이 되고 또 장점이 또 슬픔이 되고. 그런데 죽음 다음에도 그 옛날에 내가 언젠가 한번 교회 갔더니 그 목사 하나가 뭐 소리 지르면서 뭐 천국 지옥 있다는데 내가 그냥 뭘로 들었는데 대충 들었는데 맞네. 아유 예수 양반 미안하시오. 미안합니다. 뭐 당신 사랑도 많은 분이니까 내가 죽은 다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사 세옹지마. 내가 지옥 가서 다시 한번 시작할 테면 또 당신 용서해주고 그러면 또 내가 살 때는 예수를 안 믿었는데 죽은 다음에 내 당신 있는 거 알고 이 성경이 맞네 하고 내가 죽은 다음에 세옹지마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소라 이름한 거지가, 한 부자와 거지가 있는데 부자의 이름을 애써 말하고 싶지 않아 하는 거예요. 부자의 기준이 참 다양합니다.
곰팡이 피는 월세집에 사는 사람보다는 어렵게 대출을 받아도 어디 전셋집 사는 사람이 부자, 이 사람 부자 같고, 또 전셋집보다는 또 내 집이 좀 더 부자 같고, 한 채 있는 사람보다는 두 채가 부자 같고, 두 채보다 한 10채쯤 있으면 좀 더 부자 같고, 그 10채가 아니라 뭐 아파트 1000몇백 가구를 가진 사람도 있다는데 그 사람도 더 부자 같고, 직원이 한 5명이 있는 회사의 사장님은 직원보다는 부자 같고, 안 그런 사장님도 많지만은 5명보다 10명 있는 회사가 사장님 더 부자 같고, 직원이 한 50명보다는 100명 있는, 부자의 기준은 사실 모호합니다. 모호합니다. 주님은 이 사람의 이름을 굳이 말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약간의 비아냥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무슨 부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동네, 여러분 집 밑에 구들목에 개미가 산다 칩시다. 이쪽 개미는 지렁이 큰 거 2마리 가지고 있고, 이쪽 개미는 게을러서 그 지렁이 한 절반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그 개미, 그 지렁이 2마리 가진 개미 보고 여러분 감동받습니까? 너 부자다. 개미가 지렁이를 100마리 가졌다고 여러분 감동받겠습니까? 여러분 저것들끼리는 뭐 말하겠죠. 이 게으른 놈들아 나는 2마리나 있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부자의 개념은 가변적이니까 설명이 불가한데, 나사로는 이름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그냥 부자로 살은,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기억하시겠다는 거죠. 왜요? 나사로는 예수를 믿은 거죠. 이 두 사람이 사는데, 이 본문이 한 10여 절 되는데 13구절인가 되는데, 이 땅의 이야기는 3구절이에요. 3구절. 부자가 살았고 살다가 죽었고, 나사로도 살다가 죽었다. 나머지 10절은 죽음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압도적으로 우리에게 죽음 다음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몹쓸 목사들이 자꾸 이 땅에서 뭐 사는 이야기를 많이, 필요해요. 이 땅에서 뭐 사람답게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압도적으로 성경은 이 땅 넘어 저쪽 이야기를 자꾸 하고 싶어 합니다. 그 저쪽 이야기를 자꾸 하려고 이 땅 이야기를 써놓았는데, 이 죽이기 전도 돼가지고 저쪽 이야기는 별로 안 하고 이 7, 80년 사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이 뭐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등쳐가지고 잘 먹고 잘 삽시다 뭐 이런 식으로 되면 뭐 잘못돼도 많이 잘못된 거죠. 오늘 본문에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이 땅에서 이야기는 3절밖에 없어요. 살다가 죽었다 이 말입니다. 뭐 그냥 가다마 있고 뭐 황금 빤스 입고 살다가 죽었다, 부자는 살고, 또 나사로는 뭐 그냥 살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 죽었다. 뭐 애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애 휴학시키고, 또 돈 좀 생기면 애 또 공부시키고 뭐 그러다가 그냥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대신에 차이가 있다면, 부자는 예수 안 믿었고 나사로는 예수 믿었는데, 부자는 자기 돈이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무식해 보이고, 좀 의지도 박약해 보이고, 지 힘으로 안 되니까 뭐 하나님이 뭐 신 이렇게 의지하는 것처럼 이 인간 패배자들, 정신적 패배자처럼 이렇게 느꼈겠죠. 아휴 저것들 일요일 날 아르바이트 하면 몇만 원 더 벌 텐데 그 교회 가가지고 아이고 저 등신들 저거 이러면서, 부자는 끝내 그래 살다가 죽었고, 나사로는 뭐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자기 인생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며 살다가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6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이제 본격적인 시작, 본격적인 사는 게 본격적이 아니고 이제 죽는 게 본격적. 성경은 우리 보고 잘 준비해야 된다. 뭘? 저쪽으로 가는 거. 성경은 자꾸 우리에게 자식을 기를 때도, 공부할 때도, 목회할 때도, 장사할 때도, 이제 사업을 번성시킬 때도 계속 저쪽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 자꾸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제 부자도 죽었고 나사로도 죽었는데, 나사로는 이제 죽는 순간 천사들에게 이렇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이라는 게,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천국의 대표주자, 천국에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의 대표적인 뭐 비서실장 같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사로와 함께 천국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제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거듭말하지만 부자가 돈 몇 푼 있다고 지옥 갔다는 것도 아니고, 나사로가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 갔다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요, 부자 가운데 인격도 좋고 믿음도 좋은 분 많고요, 가난한 분 가운데 믿음도 없고 인격도 진짜 개차반 같은 사람 많고요, 또 반대로 부자 가운데 참 저 사람은 정말 불행한 인간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가난하지만은 진짜 부자가, 이분이 객관적으로 가난한데 대화해보면 이분이 부자예요 이런 분도 있어요. 몰라요? 부자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있어요. 중요한 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는 예수를 통해 천국에 가고 부자는 예수를 끝까지 안 믿고 지옥 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주라는 말은 로드, 나의 주인, 나의 주님. 사람 이름은 예수. 왜 예수만이냐? 예수만. 지금도 지구사 인구의 80억이나 인구가 80억. 그 다음에 살았던 사람 따지면 몇백, 몇천억이 된지 모르겠는데 그 많은 인간 가운데 하필 왜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난 예수, 살다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기독교는 부활했다고 말하는 그 왜 하필 예수냐? 아브라함도 있고, 나도 뭐 교회는 잘 모르지만 다윗도 있고 뭐 베드로도 있고 뭐 있는데 왜 하필 예수냐? 왜 하필 예수냐? 왜 예수냐? 아니 뭐 착하게 살고 뭐 이렇게 하면 좋으면 왜 예수만 이야기하냐?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기도할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특히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제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왜 예수냐 하면 하나님은 정하셨어요. 뭐가 됐든 자기 아들 예수와 연관되면 복 주시기로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울고 불고 땅치고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법이 없어요. 울고 불고 진심으로 기도하더라도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예수님 통해서만 응답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구원요, 착하게 사는 거 좋아요. 착하게 사는 거. 어느 날 이렇게 돈이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네 하면서 그 돈 가지고 뭐 헌금도 하고 착한 일 다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또한 예수와 건들리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주 예수만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당당한 예수님의 말,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교회 처음 나와주신 분, 오늘 한번 나와주고 이것으로 교회 생활을 끝내려 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저는 목사로서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죄송하지만 너무 뻔뻔스럽습니다. 나도 괜찮은데 그 사람도 괜찮아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 예수 외에는 너를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게 할 방법이 없다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부자는 성질이 못돼서 지옥 간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 나사로보다 부자가 더 마음이 푸근하지 않았을까요? 돈이 있으면 그래도 뭐 웃을 수도 있고, 그랬으니까 아마 인격도 뭐 나사로가 꼭 부자보다 더 좋다 볼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결론은 뭐죠? 부자는 예수님을 안 믿었고 나사로는 힘들지만 예수님을까지 의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수를 믿었다는 거죠. 부자가 죽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최고, 자기 나라 최고 병원 병실 하루 뭐 1,000만 원씩 1,000만 원도 더 낼 수 있는 아주 막 병원에 누워 있고, 자기 죽을 때 우리나라 유명한 거부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막 병원 문 앞에서 기자들이 사진 찍고 막 그러고 막 살아온 회고록 하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부자가 죽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최고 의사들, 최고 좋은 시설에서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딱 죽는 순간 부자는 너무도 놀랐습니다. 애써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육신이었습니다. 고깃덩어리 같은. 영혼이 놀랍게도 자신이 가야 될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지옥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는. 죽은 다음에 그냥 끝이고 그냥 묘 타놓은 대로 그냥 좋은 묘, 남들 묘 한 30개쯤 되는 것처럼 그렇게 묘를 하고 어디서 나무도 잘 갖다 놓고 자기 죽기 전에 뭐 관도 좋은 걸 해두고 다 해놨는데 쓸데없는 짓이었습니다. 죽는 순간 나사로가 말했던 것처럼, 동네 친척 가운데 예수 믿던 친척이 말했던 것처럼, 어쩌다가 한번 가준 교회의 목사가 했던 말이 토시도 안 틀리고 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 중에 위를 오르러보니 천국이 보였습니다. 저는 지옥에서 천국이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심각한 고통이니까. 그런데 천국을 보니까 그 사람 눈에 자기가 아는 나사로가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아브라함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아, 우리 집에 늘 돈이나 꾸러오던 저 사람, 저놈이 진짜였구나. 그래서 이 부자가 지옥에서 요청합니다. 소원, 오늘 설교 제목이죠. 소원, 그리고 마지막 소원. 그 소원이, 첫 번째 소원이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입에, 감히 한 모금 달라 소리도 못하고 한 잔 달라 소리도 못하고 제발 한 방울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입술에 대어달라고 말합니다. 지옥은 물 한 방울의 은혜도 없는 곳이죠. 그런데 거절당합니다. 안 된다, 할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소원이 거절당합니다. 이 땅에 살 때 물 한 방울이 문제였습니까? 물 공장을 사줄 만큼 부자였는데 물 한 방울의 은혜도 거절당했습니다. 이 사람은 심각해졌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마지막 소원을 지옥에서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 오늘 본문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사람이 물 한 방울 달라는 게 거절당하자 마지막, 성경에는 이제 더 이상 소원이 안 나오면 이 마지막 소원을 말합니다. 마지막 소원은 이것입니다. 나는 모든 기회가 끝났다는 거 압니다. 세옹지마가 살아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기쁨이 슬픔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죽는 순간 끝이 났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끝까지 예수 믿자는 말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자는 말을 거절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들으러 가보자 거절했습니다. 그는 죽어서 물 한 방울의 은혜도 거절당하자 마지막 소원을 말합니다. 그것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기 손자들입니다. 자기 아들, 자기 딸들입니다. 자기 동생들입니다. 말합니다. 우리 식구들이 나사로 다 압니다. 우리 밥 먹을 때 그 나사로 이야기하면서 밥 먹은 적이 있거든요. 밥 먹으면서 그 옆집에 그 집사라는 거 있잖아. 아이고 그거 참 뭐. 우리 식구 다 압니다. 우리 식구 나사로 다 아니까 제발 나사로를, 하나님 다 할 수 있으니까 나사로를 살리셔서 내가 보냈다고, 내가 지옥에서 보냈다고 말하고, 아직 지 애비 남겨준 돈 가지고 돈 쓰는 재미 빠져있는 우리 딸에게, 그 손자 손녀에게, 우리 아들에게, 내 동생에게, 내 조카에게, 내 삼촌에게, 아직 살아계신 우리 노모에게 가서 내가 보냈다고 말하고, 우리 식구들 다 나사로 아니까 너희들은 예수 믿고 지옥 가면 안 된다고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라고 이제, 숭고한 부탁입니다. 전도하겠다는데, 이 숭고한 부탁입니다. 전도하겠다는데, 이 땅에서 목사가,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그렇게 전도하자고 할 때 그냥 우스갯소리로 신앙은 자유입니다 뭐 그러고 살았는데, 지옥에 떨어진 순간 그는 마지막 소원을 호소합니다. 이거 참 아름다운 소원입니다. 제발 아직 안 죽고 해림교회 근처에 있는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보냈다고 말하고 제발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전해달라고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거절당합니다. 안타깝게도 거절당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나사로가 가서 말한다고 듣지 않는다는 것이 주님의 논리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가복음 16장 31절입니다. 31절을 읽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누가복음의 시간은 모세나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있던 시간보다 수백 년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시간대에 모세, 엘리야는 없습니다.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에게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서 말해도 안 된다고 말할 때,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가 누구냐?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것이고 선지자는 구약 성경의 다른 성경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와 선지자는 말씀을 말하고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교회 가자고 한 사람이 바로 모세와 선지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교회 가자고 말하는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죽은 자보다 더 능력 있는 모세와 선지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세와 선지자의 사명을 주신 것이죠. 우리는 죽은 자보다 더 파워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 죽는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이유가 우리를 모세와 선지자로 파송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친구와 동료에게, 자녀들에게 교회 가자고 말해서 함께 교회로 모시고 온 여러분들, 오신 분들도 너무 복되지만 그분들을 교회로 모시고 오기 위하여 노력했던 여러분들도 귀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여러분의 이름이 나오니까 바로 여러분이 모세와 선지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지금 말씀하셔야 됩니다. 얘들아 교회 가서 예수 믿어야 된다. 진짜 예수 믿어야 된다. 간절하게 여러분의 사명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사 세옹지 마, 그래 좋은 일이라고 너무 교만하지 말고 어려운 일이라고 너무 좌절하지도 말자는 1차적 교훈을 받습니다. 동시에 세옹지마가 영원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또 갖게 합니다. 아니요, 세옹지마는 우리의 호흡이 땅에 붙어 있을 때까지만이 기간입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 역전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는 너무도 놀랄 것입니다. 어느 날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은 익숙한 옷걸이에 걸려있는 여러분이 옷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날 눈을 떴을 때 바라보이는 천장이나 형광등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은 성경에서 말했던 그 주님이 여러분 앞에 서 계신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어느 날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그 황금 동산에서 성경에서만 보았던 아브라함, 다윗을 만나게 될 것이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들이 여러분을 하나님처럼 모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중에 어떤 사람은 어느 날 눈을 떴을 때 오늘 이 부자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을 기회가 10대 때 있었는데 80대 내가 병으로 투병할 때 있었는데 끝내 내가 어설픈 내 지식과 교만한 정서로 그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은 무시무시한 참혹한 대가를 치르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협박이 아니라 저는 주님의 위로의 눈물의 호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눈을 떴을 때 더 이상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과 비릿한 병원 냄새가 아니라 어느 날 눈을 떴을 때 어젯밤에 만나 방문했던 딸과 잡았던 손이 마지막 손인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눈을 떴을 때 더 이상 욕창으로 힘들지도 않고, 어느 날 눈을 떴을 때 더 이상 한 줌씩 약을 먹지도 않, 여러분이 영생의 주인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서 하나님 같은 인생을 누린다고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실존이 있습니까?
이거 놔두고 딴 이야기하는 목사들은 가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뭐 천국 지옥도 한 70년 80년 그럼 몇 집으로 견디지. 70, 80 여기도 견뎠는데 일제시대 6.25 다 겪었는데 뭐 까짓 거 겪지 뭐. 70년 80년이라고요? 죽음 다음에가? 영생이 우리는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뭐 한 700년 800년 됩니까? 뭐 무두셀라 900년 살았다는데 900년요? 죽은 다음에 지옥이 900년 정도면 끝이 난다고요? 9,000년? 9만 년? 뭐 지구 역사가 몇 년? 뭐 90억 년? 우리는 죽은 다음에 성경 말이 한자도 거짓이 아니었다는 사실 앞에 놀랄 것이고, 우리는 죽음 다음에 이 땅의 삶이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려는 주님의 한없는 사랑의 손길이었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지옥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의 손길을 끝까지 거부했던 참혹한 교만한 자신의 결과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교회를 나오셨겠지만, 나는 내 죽음이 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 것인가? 저 목사가 말하는 대로 죽음 이후에 진짜가 있을 것인가? 에이, 그 뭐 종교인들이 하는 소리야. 죽으면 끝이지 뭐. 교묘한 유물론 사상, 거의 사회주의적 공산주의적 사고, 죽으면 끝이지 무슨, 이렇게 애써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무시무시한 줄타기로 남은 인생을 살 것인가?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지금이 기회라고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을 마지막으로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 우리 교회 국수 짱입니다. 꼭 드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읽읍시다. 시작. 지금이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지금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양반 나 잘 모르겠는데 목사가 자꾸 죽는 이야기하고 재수는 없는데 혹시 맞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이 나이까지 예수 안 믿고 살다가 그저 뭐 설교 한 편 들었다고 예수 믿을 수도 없고, 그런데 진짜 당신이 살아있으면 내게 보여주시오. 당신이 딱 살아있는 거 보면 내가 뭐 어떻게 거절하겠소? 라고 하는 좀 교만하지만 그런 마음으로라도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런 우리 새로운 분들을 교회로 모시러 오시려고 했던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도 어쩌면 알고는 있는 신앙이었는데 세상살이 하면서 이끼가 끼고 때가 끼어서 이 근본적인 신앙이 사라지면서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살면서, 죽지 않을 것처럼 사니까 모질게 말하고, 죽지 않을 것처럼 사니까 자기께 다 자기 건 줄 알고, 죽지 않을 것처럼 사니까 함부로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는 내 삶을, 내가 예수님 안 믿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정말 왜냐하면 진짜가 있으니까, 그 진짜 영광이 있으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멋진 세계를 내가 너무 터부시하지 않았는가 또 돌아보면서 전도가 여러분에게도 큰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소원 그리고 마지막 소원, 한 사람의 소원을 보았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전도하는 사람이 다 모자라 보였고 한 번도 누구 보고 교회 가자는 말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죽는 즉시 자신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참혹하여서 떠올린 생각이, 내 자식, 아직 안 죽고 살아있는 저 땅에 사는 내 자식, 내 형제들은 예수 믿어야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마지막 소원 전도하려고 했지만 거절당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는 동안 오랜만에 교회도 둘러보고 교회당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구나 생각도 하고 살아온 삶도 한번 점검하면서 목사의 설교를 듣는 동안 내가 죽어? 그러면 끝이지?
그거 희망사항이라는데 끝이 아니면 어떡하지? 묻는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해림교회 성도님 가운데 한 명도, 단 한 명도 천국이 아닌 지옥에서 발견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림교회에서 이 부족한 목사와 함께 믿음 생활하는 동안 천국에 대한 구원의 깊은 확신을 가지고 하늘을 향해 이 땅에서도 성실한 기쁨을 누리는 해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신 분들, 그분들을 교회로 모시려고 몸부림친 분들, 한 분이라도 모시고 오려고 노력했지만은 이런저런 이유로 그것이 뒤로 미루어진 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의 시간이, 기쁨의 한 주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다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까? 제가 교회에서는 목사는 사람이지만 목사를 쓰신다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하는 거죠. 제가 제 소리 하려고 뭐 여러분 하는 거 들으러 온 거 아닌 것처럼 베네딕션, 축복하는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목사가 뭐 손을 내서 장풍을 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것을 목사를 통해 전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과 위로하심이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의 마무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어느 날 고통 중에 모든 삶이 끝나고 눈을 내 영혼이 떴을 때 나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천군 천사의 수종을 받으며 황금길을 걸으며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의 땅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왕노릇하며 행복과 감격과 즐거움과 영적 영육의 쾌락 속에서 기뻐하며 살 것인가. 이 부자처럼 지옥에서, 그 잔인하고도 두려운 지옥에서 한 방울의 물방울 위로도 없는 그곳에서 절규와 저주 속에서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구원의 유일한 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좋아, 나도 당신을 믿을 테니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짐하게 될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과 전도하신 분과 회림의 모든 권속들과 저들의 한 주간의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